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14장.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오직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 붙고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실현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어떻게 그 험지의 땅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메뚜기고 밥이 되고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갈 수가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0명은 와서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악평을 쏟아놓고요. 그리고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본문은요, 가나안 정벌이 끝난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14장 우리가 읽었던 장은요, 갈렙이 받았던 그 땅, 갈렙이 받았던 땅은 헤브론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에게 준 땅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땅은요, 이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1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은 갈렙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악평을 듣고 원망하면서 뭐합니까?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절망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았습니다. 예.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대부분의 그 2명 빼고 많은 백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이게 원망하고 쏟아낼 때에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두 사람은 붙잡았는데 그 중에 갈렙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 약속으로 받았던 땅이 바로 오늘 다시 여호수아 14장 12절 돌아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그 14장에서 말씀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도 참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의 그 배경이 어떤가를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갈렙이 욕심을 부려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 헤브론 땅은 자세히 좀 보게 되면 보통 땅이 아닙니다. 험지 중에도 그런 험지가 없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는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 아낙 자손이라 하면 여기 제가 AI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거인을 한번 그려달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낙 사람이 있는 그 땅이 뭐냐면 헤블론. 많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땅 빼고라고 할 텐데 갈렙은 굳이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왜? 그러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이라기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정말로 그렇게 보이죠. 그 거인들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는 그게 메뚜기처럼 보이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10명의 정탐꾼만 보았을까요? 아니죠. 갈렙도 보았습니다. 근데 갈렙도 봤는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뭐한다? 이기리라. 10명은 우리가 거의 밥이다, 메뚜기다, 안 된다라고 할 때에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요, 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갈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느끼고 우리가 행동을 했다면 결코 갈렙은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원수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심을 심어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갈렙도 어쩌면 처음 봤을 때 아낙 자손을 거인을 봤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요, 고난과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뭐한다? 돌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죠. 아낙에 거인이 있고 또 그 성읍이 능히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갈렙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거인이 있는 아낙 자손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는데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변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해결될 조짐은 안 보이지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데 우리가 자꾸 선포하는데 전혀 조짐이 안 보일 때는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갈렙은요, 두려움 대신 뭘 선포했냐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내쫓으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라. 우리의 문제를 내쫓으리라. 내 고난을 내쫓으리라. 역경을 내쫓으리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쫓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여 마귀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선포할 때에 그냥 있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더 큰 장애물이 또 하나가 아낙 자손의 이 헤브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15절에 나오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덩치도 가장 크고 능력도 가장 크고, 즉 이 아낙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브론이 점령하기가 까다롭고 힘든 곳인가를 다시 한 번 더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누구입니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했다가 또 그 두려움을 내쫓지 못하니까 아니야. 또 사람의 방법을 생각했다가 우리는 이렇게 우왕좌왕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는 모습을 우리는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갈렙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돌파해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만 더 집중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나에게 풀어주시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렇죠, 더 나은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14장 9절에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또 자,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민수기 13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족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를 온전히 따랐다. 이 네 구절에 나오는 이 충성, 온전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뭐냐면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냥 충성하고 온전히 따랐다, 쫓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 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레. 충성이 있는 단어, 이 말레.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채우다, 그리고 온전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질적으로 뭔가를 가득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을 완성하다, 그리고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뭐했다? 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가득 말씀으로 채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라, 이루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갈렙이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무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더 큰 장애물이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렙이 용감해서 담대해서 이 사람이 두려움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가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이 갈렙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바쁜 일이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혹시 다 잊어버린 건 아니신가요? 말씀이 없으면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무게에 떠밀려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근데 그 말씀을 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없을 때는 또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분량까지 우리는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거기 번제도 나오고요, 소제도 나오고 속죄제도 나오고 속건제도 나오는데 이 모든 제사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나올 때에 많은 무리 중에 흠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은 구별해서 제물을 양육을 하고 기릅니다. 왜냐 같이 섞여 있으면 혹시라도 그 제물이 흠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흠이라도 생길까 봐 상처나고 병날까 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마다 들여다보고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제물인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최소한 토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늦게 내일 볼 보거나 밤늦게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그건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고 흠 있는 제물로 나오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준비하고 또 각 개인이 우리가 다 예배자니까 각 개인이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면 빵 시너지가 맞춰서 폭발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에서 나중에요 다윗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름 부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갈렙처럼 함께 오늘 하루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에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묵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